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좀 돌아보시고 눈인사도 나누시고 같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도 또 우리 옷차림도 이제 완전 가을 하네요. 네. 오늘 성령 강림절 20째 주일 말씀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말씀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딴 식구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뤄둔 책장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책이 막 쌓아서 방바닥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저도 불편하고 집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시간 난 김에 작정하고 좀 정리하다가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 모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 했었는데, 그때 총동원주일에 만든 핸드북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용도가 교사들이랑 같이 총동원주일을 딱 이렇게 디데이로 설정하고 전주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뭐 어떤 메시지 나누고 또 무슨 활동하고 이런 것들 다 담아놓은 책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재주 없다는 거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총동원주일 당일날 0명이 왔어요. 새신자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총동원주일을 한 명도 못 오게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네. 한 명은 옵니다. 한 명은 오는데 제가 한 명도 못 오게 했다는 건 이건 특별한 거거든요. 그 행사 마치고 그냥 쉬운 말로 많이 못 오면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부교육자들 왜 이렇게 성과가 없냐 뭐 하고 교회 그래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도. 0명이면 이건 뭔가 하늘의 뜻이다 약간. 그래서 그때 교육부 담당하던 목사님, 지금도 잘 알고 지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를 몰래 불러가지고 진짜 한전사 생각을 해보자. 한 명도 적게 오는 거는 뭐 이렇게 말할 거리가 있는데 아예 한 명도 안 왔다는 건 이건 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저도 뭔가 왜 어떻게 하면 한 명도 안 올까요? 막 이런 눈빛으로 들었는데 제가 그 워크북 그 핸드북에 뭐라고 써있냐면 핸드북 그 핸드북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그 총동원줄 그 입 다물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는 야 이게 안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뜻은 뭐였냐면 청소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편견과 또 넌 안 돼 뭐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낙담시키는 말들 많이 하니까 그런 목소리를 딱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누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저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총동원주일 표어를 뭐 어서 오세요 약간 이렇게 웰컴 이런 이미지를 담아서 하는 거지. 그 입 다물라 하니까는 올라고 그러다가도 가면 입을 다물어야 되나 보다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도하려고 그러다가도 친구들한테 야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근데 재밌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시절 진짜 신앙으로는 제일 뜨거웠던 시절이거든요. 진짜 그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 외국 사람 원어민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영어가 짧으니까 제가 계속 무슨 말만 했냐면 I love Jesus 이 얘기밖에 안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틈만 나면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시절이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순결성에 제 스스로에 너무 도취된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저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새신자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등부실 온도가 제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게 요새 좀 반성이 많이 되고 아무튼 저는 요새는 사회 어떤 계층에서든지 진짜 너무 확신 가지고 이렇게 큰 목소리 내는 분들 말은 귀담아 듣지를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런 뜨거움과 또 열정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를 망칠 때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앉을 자리를 빼버리는 못 앉게 해버리는 그래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재밌는 일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성찰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신앙의 열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7가지 큰 죄악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큰 죄악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네. 교만입니다. 제가 힌트를 아주 조금만 드렸는데 교만이에요. 교만이 왜 그러냐면 교만이 왜 다른 것보다 이렇게 특별히 나쁘냐 그러면 우상숭배랑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를 높여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랑 헷갈리게끔 혼동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아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의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보러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네가 어쩌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본인은 선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한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한 태도와 인식을 드러내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또
또 기독교의 그동안의 역사도 교만을 큰 죄악으로 보는 기독교의 역사도 포함해서 오늘 교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다 누구나.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다른 누구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눈에 보기에 자기에 대한 의로움이 아주 확신이 가득 차가지고 좀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있는 이런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아무도 욕을 안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다 누구나 바리새파 사람처럼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일상에서도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교 신앙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간절히 갖기 원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삶의 0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어떻게 경건할까 이거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결례에 있어서 음식 먹기 전에 손도 씻고 이러는 게 다 그런 모든 세부상을 만들어서 지킴으로써라도 정말 경건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의 그 엘리트 집단이고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위선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욕하신 거예요. 지적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그런데 너네 존재의 바탕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피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이다 너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진실을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거는 바리새파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세리 출신이 누구죠? 레위입니다. 레위. 괜찮아요. 그 영상에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는. 농담이고요. 레위인데요. 레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날 따르라 그랬는데 그대로 버리고 다 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 삭개오 본문인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죠. 이렇게 세리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몸 파는 사람들, 여자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일행으로 받아들여서 공생애를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어때요? 나쁘지 않죠? 꽤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진짜로 그 혐오 집단이었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세금 거둘 때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건데, 세리들이 어떻게 권한을 받았냐 하면 마음대로 걷어도 돼요. 100만 원을 걷어라 해서 100만 원 걷는 게 아니고, 로마에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000만 원을 걷든 1억을 걷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착복해 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국민의 90% 이상이 극빈자이던 시절에 떵떵거리며 사는 상위 5%, 10% 안에 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신분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반면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징집해서 민족의 어떤 반역자 같은 느낌이 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이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주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은 저 민족의 피 빨아먹는 인간들,
아주 자기 배 불리려고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아주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요새 세무공무원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정말로 그냥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욕 많이 먹는 그런 직업의 집단이었는데, 이 두 사람 그걸 이해하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여러분 옛날 사람들 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우리 눈 감고 일단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기독교 초기에, 그리고 이 고대 시절에 이 유대 사회 이럴 때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양팔을 하늘로 뻗고 하늘 쳐다보고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그 그림 같은 거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치 시작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기만한 사람 없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성전에 와서 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행실도 너무 안 좋고,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도 확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 제가 참 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멀찍이 서가지고 성전 복판으로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 원래 평소에 하던 행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건에 살아보려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정말 태도로 살고 이렇게 살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의 순결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이고, 또 다른 삶에 어떤 그 삶의 이면에 위선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예수님에게 이제 지적거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세리가 세상에선 개판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 돈 착복하고 자기네 배 불리고 진짜 민족의 피눈물 빨아가면서 로마의 친로마적인 그런 행태로 살고 있는데, 와서 기도만 정말 진실하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기도만, 마음만 받는다, 하나님은, 이런 겁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지금 여러 가지 이 삶의 전체 중에 기도를 잘라놓고 얘기를 하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도 두렵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두려운 얘기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와서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거는 사실은 해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남들이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남들에 대한,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삶을 실제로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어쨌든 적어도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해 보겠는데요.
만약에 세리가 이렇게 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면서 또 똑같이 하는데 겉모습은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파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후자 쪽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돈 욕심도 안 부리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전 저런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그리고 그 입 다물라라고 하는 그거 보고서 제가 쿵 하고 마음이 진짜 그러니까 뭘 몰랐구나, 철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나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겸손한 척은 잘하는데 실제로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살았던 게 아닌가. 지금도 삶의 회개의 열매보다는 회개하는 그 마음 자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를 스스로 기만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이 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게 하다고 해서 그 상황 모면하는 건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해서 무릎 꿇고 빌까? 막. 그런데 나가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친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대요. 무슨 자랑일까요? 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이래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식 자랑은 정말 하지 말래요. 엄청나게 상처를 준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무슨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있다는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뭘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신앙의 순결성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남보다 특별하다. 나는 더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자기 한계에 가두는 굴레가 되고 자기를 오히려 깎아먹는 그런 신앙의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상대평가에서 다른 사람들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랑 비교하시지 말고요. 저 사람은 주일날 가끔 빼먹고 여행 가는데 난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돈에 욕심 아주 눈이 뻘겋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전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겸손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겸손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기는 제자 되는 것만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 실존적인 어떤 고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려고 노력해가는 겸손한 우리 영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